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소망을 가지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게 해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참 연약하지만은 이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저희들 참 보호해 주셨고 자비와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를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 삶에 어떠한 변화가 있지를 모르겠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방패시오 산성이시오 피난처라고 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이 땅에 살면서 환난과 역경과 고난과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피난처 되시고 아이 되시고 산성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고, 우리가 찬송가 가사처럼 반석 위에 내가 반드시 쓰겠다는 이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 우리 없는 앞날에 어떠한 삶이 우리를 기다릴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순간에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 계명을 실천할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고,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 가정에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주셨고 물질이 풍족하게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셨고, 항상 건강하고 그 가정에 또 건강으로 인도해 주셨소. 같은 축복으로 여기 참석하신 모든 형제 자매님들을 찾아가셔서 건강하고 또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물질이 풍성해서 남에게 베풀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소. 이들 삶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물질 얻을 능력을 주셔서 이들 삶을 풍족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여기 모이신 형제 자매님들 이들 삶을 그 가정에 평강이 넘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특소 읽겠습니다.
거룩한 복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2절에서 15절 되겠습니다. 교대로 봉독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말씀 선포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은혜로운 말씀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 열고 귀를 열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원하오니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우리 마음속에는 평안과 만족과 기쁨의 큰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신문 보셨습니까? 뉴스 보셨습니까? 저 신문 많이 봅니다. 뉴스도 매일매일 보고요. 3월 9일자 뉴욕타임즈에도 나왔고 또 다른 신문에도 나왔고 한국 TV의 저녁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셀던 토마스라는 35세 뉴욕 브루클린의 청년인데 18년 동안 감옥 생활하다가 무죄로 풀려나왔습니다. 왜 감옥에 가게 됐나 했더니 똑같은 이름의 범죄자가 있었답니다. 그것도 그 지역에 셀던 토마스라고. 그런데 14세 소년이 살인을 당했는데 경찰이 이 감옥에 간 사람의 사진을 용의자로 생각을 해가지고 범죄 기록이 있어서 그랬겠지요. 증인 앞에 대놓으면서 이 사람 아니냐, 증인이 그런 것 같다 끄떡하는 그것으로 그냥 죄에 가게 됐고 25년형을 받아가지고 18년 복역하고 나왔습니다. 신분 오인으로 인해서. 그런데 뉴욕 타임즈에서 기록된 걸 읽어보면 붐비는 법정 앞에 선 토마스 씨는 감옥에서 수년 동안 굳건히 지켰던 믿음이 18년 동안 35살인데 자기 인생의 반 18년을 무고한 죄로 자기 이름이 똑같은 어떤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경찰의 실수로 인해서 희생시킨 형사, 검사, 판사를 용서할 수 있게 해주었다고 말했습니다. 믿음으로 자기는 다 용서한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심판하신 것처럼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나는 복수할 마음 없고 고소할 마음 없고 아무것도 안 한다. 그 얘기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했고요. 우리 성경 구절 생각나지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런데 저에게 감동됐던 것은 뉴욕타임즈의 그 기사가 아니고 다른 신문에서도 기록됐습니다. 스펙트럼 뉴스라고 뉴욕에서, 그리고 한국 TV에서 본 그 장면입니다. 이 친구가, 이 토마스 씨가 뭐라 하냐면 I forgive 그러면서 나도 인생에서 실수를 잘못을 저질렀고 사람들이 나를 용서하고 사람들이 나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나도 그를 위해 똑같이 할 것입니다. 나도 용서받았으니까 나 그 사람들한테 영어로는 그라쥬라 그러죠. 이렇게 그러지 않고 나도 그들을 용서합니다. 그 대단한 믿음 같아요. 18년 동안 그 감옥에 있으면서 그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뭐라 했냐면 그 감옥에 있는 동안 계속해서
자기가 결백하다는 것이 증명되는 그것을 상상했다고 합니다. 뭐 하나님께서 어떤 그런 것을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는 나는 내가 결백하다는 것이 증거되는 그 장면을 계속 상상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18년 만에 정말 뭐 다시 재조사할 것도 없답니다. 워낙 처음에 그냥 법을 다 모든 걸 무시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갖다 집어넣기 때문에 다시 수사할 것도 없답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끝나버렸습니다. 우리 본문 지금 읽은 말씀에 주기도문 바로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혹시 마음속에 아직도 누군가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하는 게 있다면 용서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많이 들어본 말씀인데 에베소서 골로새서 그 내용이 아주 중복되지요. 그래서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하라. 용서는 용서인데 세상 사람들도 용서합니다. 그래 내가 용서한다. 그런데 성경에서 가르치는 용서는 그런 용서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용서한 것 같이 그렇게 용서하라는 겁니다. 골로새서에서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용서하라. 여기까지는 세상하고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도 지혜로운 자들도 용서하라고 합니다. 왜? 그래야 자기가 치유받으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래요. 요거 오늘 좀 공부해 볼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때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용서라는 게 뭡니까? 그래 너 잘못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너의 잘못을 지워주겠다. 그거죠. 용서라는 건 잘못을 지워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받아주고 이제 그거 없던 걸로 해주겠다. 부채 그거 없던 걸로 해주겠다. 그게 용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께서 용서하신 것 같이 하면 또 하나의 의미가 또 있습니다. 그럼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하나님의 용서에는 뭐가 있냐면 평화, 화목, 만족, 기쁨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평안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에는 화목한 관계가 된다. 화목함이 있다는 겁니다. 누가 나에게 잘못해서 그래 내 용서해 준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너와 나는 이제 화목한 관계다. 그것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다가 만족도 있고 기쁨도 있다는 겁니다. 그냥 용서가 네가 나한테 잘못한 거 나 이제 생각 안 해. 그래 없던 걸로 친다. 받아준다. 나 복수 안 한다.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용서에는 만족도 있고 기쁨이 또 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서하셨을 때는 평안함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라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만족해 하신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기뻐하신다는 것까지 있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서에서 보면은 그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 자기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용서 대속은 뭐까지 포함되어 있냐면 하나님과 이제 화목하게 되었다. 죄인뿐 아니라 온 만물이 다 화목한 관계까지를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에 포함시킨다 입니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아까 쉘던 토마스 같은 경우 보면 이제 쉘던 토마스가 그 경찰관이나 그 검사나 판사하고 당신은 이제 내 친구요 2단계까지 간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게 하심이니 화목제물 이런 대로 이 번역이 킹제임스나 ESV나 NASB는 화목제물로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래 이 단어 뜻 자체는 속죄소입니다. 그 성전 안에 지성소 안에 시은좌라고 하죠. 시은좌. 거기에 제사장에 가서 피를 뿌리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1년간의 죄가 다 용서받는 거. 그 시은좌. 몰시 시트란 그 단어입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왜 화목제물이라고 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제 하나님과 화목함을 이루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 단어가 참 중요한 것이 이 단어는 하나님의 진노를 만족시키거나 달래요. 은혜로 바꾸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죄를 제거하는 것에 국한될 수 없습니다. 용서라는 게 죄 없다, 용납해준다, 허물을 그래 받아준다, 그거 아니라 그것도 포함되죠. 당연히 포함되는데 그 위에 이제 내가 너한테 화를 냈던 거 그게 아니고 이제는 너에게 만족해야 한다. 그리고 내가 너하고 이제 화목한 관계가 되었다. 거기까지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propitiation이라는 단어에는 만족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족하시는 단계까지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왜? 계속 이어집니다. 로마서에서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거 우리 잘 배운 거죠. 우리 죄인이었는데 죄는 벌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벌로 받게 하셨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이 지키셨어. 공의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의로우신 분이야. 그렇지만 그걸 통해서 또 하나가 있는데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의롭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단순히 죄만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는 이제 우리가 어떤 상대냐면 기쁘고 만족스러운 상대입니다. 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에서는 또 미리 정하신 자를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걸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에는 무엇까지가 연결되어 있냐면은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용서받은 죄인은 그냥 의인이라고 불리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이미 거룩하고 하나님에게 가장 만족스럽고 그 영화로운 존재로, 그게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삭개오 잘 아시는, 우리는 보통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라고 하는데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 부자라. 부자는 건 좋은데 세리장은 문제죠. 왜? 그 당시에 로마를 위해서 일하는 세금 징수원, 로마가 가서 세금 받아와라, 그 이상은 네가 알아서,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리장, 장뿐 아니라 세리하면은 국가의 반역자입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요? 보고자 된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니라. 근데 왜 예수가 보고 싶었을까? 그 뛰어갔는데 볼 수가 없으니까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서 쳐다보시고 있으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였다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자기를 알아보시고 이름도 불러주시고 그 집에 가겠다 하셨으니까 삭개오로서는 자기를 받아주는 예수님에 감격해버렸습니다. 감격했어요. 자기가 그런 처지가 아닌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이 중요하죠. 그 피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하나님의 용서에는 기쁨이 따릅니다. 이 누가가 쓴
이 즐거워한다는 단어는 누가는 9분이나 그 복음서에서 썼는데 이 단어는 어디에 연관되어 있는 단어냐면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대한 즐거움을 얘기할 때 이 단어를 누가는 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자기를 받아주셨다? 거기에 지금 감격해서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더라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약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거 어떻게 해석이 가능하죠? 그 안에 그 예수에 대한 믿음과 연관된 그 기쁨이 얼마나 컸던지 이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내가 이제는 내 재산의 반을 주겠나이다. 하나님의 용서에는 하나님과 화평함, 하나님과 화목됨, 만족,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나타난 것입니다. 외부로 하나님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것이 예수께서 하실 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에는 구원까지 이르는 화목함, 평안함, 만족,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용서받으면 다 이렇게 되나요? 아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렇지도 않아요.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 마태복음 18장에 있습니다.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인군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10,000달란트면 한 20년 월급이랍니다. 1년에 한 4만 불, 5만 불 받는다면 20년이면 밀리언인가요? 아니지. 10밀리언이네. 10밀리언.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뭔가요?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는데 아까 삭개오는 너무 감격해서 지가 스스로 내 월급에 내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한테 주겠습니다. 내가 혹시 누구한테 것을 갖다 토색했다면 갚겠네다 네 배나. 근데 지금 이 종은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100데나리온이면 100일 치니까 5달 월급 되겠네요.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않냐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어늘 용서 안 합니다. 옥에 가두었다는 얘기는 용서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는 용서받았는데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오늘 본문 말씀 또는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했는데 이 사람은 지금 그렇게 안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용서하면 하나님도 용서하시고 우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는다 했는데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게 마음으로부터가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돼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 비유에는 핵심이 하나 있는데 그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한 사람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다가 또 마음으로부터란 말을 한 가지 더 써주신 이유는 용서할 때는 그냥
영어에 그렇지는 그냥 할 수 없이 마지 못해서 용서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기뻐서 만족해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어서 평화로워서 그렇게 용서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용서한다는 것이 기쁨이 되어야 되고 만족함이 되어야 되고 평안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어야 한다. 탕자 비유를 보면 이게 아주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어떠하고 그렇지 못한 용서는 어떠한지 탕자 비유 잘 아시죠? 누가복음 15장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 유산 받아가지고 와서 다 써버리고 창기에게 말아먹고 굶어 죽게 되니까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나가서 맞아주면서 아버지는 종들에게 피되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회복시켜 줍니다. 용서해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용서는 반드시 화목한 관계가 되고 평화로운 관계가 되면서 만족함도 들어가고 기쁨도 있습니다.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게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잘 아는 것처럼 3번 부인했지요. 근데 하나님이 베드로를 용서해 주시지요. 이제 내가 용서해 준다. 근데 그걸로 끝납니까? 아니요. 하나님 눈에는 베드로는 아직도 가장 귀한 제자입니다. 다시 가서 그를 갖다가 세우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해서 베드로를 세우시는 우리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에는 그 후에 있을 영광받을 그 자리까지 포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한 우리를 볼 때는 만족함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보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도 이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마지못해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화목한 관계가 되고 마음에 평안이 오고 만족하게 되고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용서를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암송 구절 중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그 바로 전 구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믿기에는 내가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할 걸 배웠나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형편에서든. 근데 그 자족이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을 때 모든 게 좋게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다음 구절이 무엇인 아십니까? 그 다음 구절이 기도할 때 누구에게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는 겁니다. 서서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뭘 먼저 용서해 주고 그리하여 네 기도가 들리라 그런 의미입니다. 기도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 먼저 용서하셔야 됩니다. 왜? 그 용서에는 화목함도 있고 화평함도 있고 만족함도 있고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우리 읽은 팔복고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옵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어느 누구에게 원망 드릴 일이 있거든 가서 먼저 그것부터 화목하고 와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 예배하는 것도 먼저 화목하고 용서하고 용서받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믿음 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지요. 예배, 기도, 능력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용서를 제대로 깨달을 때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예수 십자가에서의 속죄를 우리가 온전히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용서한 것 같이 그렇게 용서하라. 자, 이 큰아들, 이게 제일 문제죠. 그 당시에 바리새인으로 대표되는 큰아들이 노하여 들어가고자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아가는데, 왜 큰아들은 화가 났습니까? 자기 동생에 대해서.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것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거 뭡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깨닫지 못한 이 바리새인들, 자기의 의에, 나는 저렇게 잘못하지 않았는데,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하고 마음에 평안이 없고 만족함이 없고 기쁨이 없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용서를 깨닫지 못합니다. 저거 나쁜 녀석, 잘못한 녀석인데 왜 쟤를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근데 그 아버지가 뭐라고 하십니까? 이 네 동생은 죽었다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용서를 통해서 화목함, 평안, 만족, 기쁨을 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까 마태복음 18장 용서하지 않는 그 종 얘기의 첫 부분을 읽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돌아온 탕자는 하나님에게 기쁨입니다. 하나님에게 만족함을 주는 자이고 평안이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3번 부인했던 베드로, 우리 인간적으로 치면은 다른 제자 삼으셨을 수 있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받을 영광까지를 다 보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에게 기쁨이요 만족이요 평안이요 하나님과 화목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걸 다시 세우십니다. 거기까지가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아주 순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용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인가? 그 얘기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그러면 나는 용서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할 뿐 아니라 평안을 누리고 만족함까지 누리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을 때는 죄를 없이 하셨을 뿐 아니라 은혜를 베풀어서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것까지 있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화목한 관계가 되고 평안을 주시고 만족해 하시며 또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4절까지 다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림이 진흙과 같은 날 믿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
주시사 눈보다 힘에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항복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다시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은 그 용서로 인해서 감사드리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묵과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죄를 동이서에 먼 것 같이 멀게 하시고 기억하지 아니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며 우리와 화목한 관계가 되신 것을 기뻐하시고 만족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우리 주님의 사랑을 본받고 주님의 용서를 본받아서 우리에게 혐의가 있는 자, 우리에게 용서할 자, 우리가 용서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용서를 빌게 하시며 그들과도 화목한 관계가 되고 평화로운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결단의 시간입니다.